제목은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 말씀 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정말 특세 가운데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조은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이제 믿음인데요. 특별히 이제 수요 예배에서 믿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됐습니다. 수요 예배 오실 정도면 믿음이 대단하실 텐데 믿음을 말하다니 이런 영적 부담감이 있는데, 사실 오늘 시간은 마치 좀 신앙의 여정을 달리고 있는 우리의 좀 신발끈을 조이듯이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좀 돌아보고, 또 영적 전쟁에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방패가 또 튼튼한지 우리 믿음의 방패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가리시며 말씀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그로 말씀을 행하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덮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은 교회에 그냥 오래 앉아있기만 하면 얻어지고 계속해서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말할 때 그것은 평상시엔 잘 보이지 않다가 중요한 일에 앞서 꺼내 쓰는 카드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말할 때 우리는 예배 중에 또 기도와 찬양 중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콕 와닿는 말씀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찔림이, 그 두근거림이, 그 눈물 흘림이 믿음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무엇인가의 찔림을, 감동을, 감격과 위로를 어떠한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금 더 깊이 가자면, 물론 하나님의 두드림을 두드림으로 느끼는 것이, 은혜를 은혜로 느끼는 것조차가 이미 반응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교회에 오래 앉아있으면 그 두드림을 더 자주 느낄 수가 있고, 또한 중요할 때 그 믿음이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누고 싶은 좀 더 깊은 믿음, 진짜 믿음은 그 먼저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심지어 교만하더라도 우리를 찾아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두드림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고 예배 공간을 넘어 삶의 영역으로,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실제적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의 그 사랑의 반응을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 수고로움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브라함의 걸음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실제적으로 걸음을 뗐습니다. 그 걸음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걸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를 본을 보여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첫 걸음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시간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의 신발끈을 다시 한번 조이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더 견고히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 말씀 읽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때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이것이 시작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너무 간단한 말이죠.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 뉴젠 아이들도 듣는 아주 쉬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삶 가운데 이루기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것, 순수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에서 우선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돼야 되고 순종을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마음 한편에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으면, 내가 이 정도로 봉사를 해왔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보다는 세상의 욕심일 때가 많다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으십니다. 예전에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후에 조금 더 가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왜 그 책을 쓰신 적을, 이유를 듣게 된 적이 있는데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그게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퍼졌는데 그 책을 읽고 성도님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은 안 내려놓고 내려놓지 말아야 될 것만 계속 내려놔가지고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게 됐다라는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더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자기 중심적 사랑의 태도 때문에 많은 문제를 겪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는 생각과 태도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를 맞이한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기도와 행동의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시작이 어디인지, 내가 이 행동을 왜 이루고 있는지, 이것이 나의 자기애에서 시작된 건지 자기의에서 시작된 건지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지요. 믿음은 나의 신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잘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욕심인지.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주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적 욕망을 붙잡고 있는지. 자기 의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일의 이루어짐의 출발선에 나의 소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음을 처음 뗄 때도 내가 뭔가 지금보단 더 성공적인 삶을 살 거야, 내가 대단한 삶을 살 거야, 내가 이 세상에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나의 소원대로 이루고 나의 소원대로 다 말해놓고 하나님이 왜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또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우리는 내 의와 자기 애로 비롯된 자신감을 믿음으로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될 거야, 내가 정말 열심히 이걸 놓고 계속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은 슬프게도 자신감이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감 있는 삶이 좋죠. 그거는 또 믿음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분입니다. 더 깊이 가자면 크리스천은 자기가 있는 자신감 때문에, 내가 많이 한 기도 행위 때문에, 기도의 시간 때문에, 내가 섬겼던 그 무엇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때문에,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명예를 얻었고 내가 물질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비천하다 할지라도 우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풍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자신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천하든 풍요롭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난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될 거야, 될 거야, 내가 이만큼 기도했어 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의인가? 나의 욕심인가? 나의 열심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롭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다루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11장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한 명 한 명을 가지고 믿음의 시리즈를 쭉 가져갈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나의 의와 믿음을 설명할 때 가장 좋은 예가 또 여기서 등장하는데, 바로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여기서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이렇게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예배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오늘날 세상의 문제를 쭉 보게 되면요, 일의 원인을 마치 하나님이 차별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이 아닌데 말이죠. 너도 너의 최선과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라는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가인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시작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은 게 아니라 시작이 잘못됐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받지 않았던 겁니다. 예전에 수요 예배소도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사사기의 후반부에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예배가 나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한 가정이 막 예배를 드립니다. 우상을 섬기고 스스로 제사장을 막 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와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까요?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작이 잘못된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때로 믿음에서 시험을 만나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내 믿음에 배반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의 믿음의 행위에 배신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나의 잘못된 출처까지 바로 잡아주시며 두드리시고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내 열심을 너무 중요시 여기다 보면, 내 열심을 하나님의 판단보다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 다시 한번 신발끈을 묶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산을, 이 믿음의 여정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를 다시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인의 안색이 변하는 걸 보고 찾아가 말합니다. 그의 마음을 또 두드립니다. 죄에 삼켜지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걸 또 듣지 않는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또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불편함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열정, 내 정성, 내 신념,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나의 감정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적 소망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꽃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우매한 자가 구할 때 그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꾸짖지 아니하시고 더해 준다 했으니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합리성보다 더 크고 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가장 좋은 것 같은데 때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읍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 성읍에서 뭔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떠나야 더 큰 축복이 있는 겁니다. 떠나야 더 큰 축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합리성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마음의 한편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적 승리의 욕심을 우리는 밀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내 마음 한편에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는 세상적 승리, 세상의 욕심을 끝없이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원합니다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세상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에게 힘 좀 써달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잘 보이는 힘을 구하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잡아서 이 세상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끌고 세상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계속 나를 누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나오죠.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바울이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으려고 귀신을 쫓으려고 명합니다. 어떻게 되죠?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눌러버립니다. 그들이 벗겨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죠? 출처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뭔가 명예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어,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어 라고 세상 사람들 그 주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자 오히려 창피를 당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을 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 싶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순종은 내가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끌고 와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앉히고 싶은 자리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놓고 싶은 자리에 따라가는 겁니다. 끌고 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반응하는 반응입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그냥 따라갈 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했죠? 내가 저 큰 사람을 한번 이기고 나면 내 성공이 좀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때 나 혼자 딱 말해서 내가 딱 쓰러뜨리면 이 나라의 영웅이 될 텐데, 다윗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그거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그것을 겁내는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히 누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함께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 쓰러뜨리면 뭔가 승리할 것 같은데 좀 도와주실 수 있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걷기 시작하니 골리앗은 무너지고 이전에 없었던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 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저 골리앗을 타게 할 아이디어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세요 보다는 하나님, 내 앞에 골리앗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골리앗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골리앗이 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고 깊이 들어갈 때 골리앗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합리성이 아니라, 나의 고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의 생각에 따라가십시오.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발걸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고 가만히 거기에 멈춰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셨습니다. 8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나아갈새, 그렇습니다. 고개만 끄덕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면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행해야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2장 21절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이삭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행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멘 맞습니다, 사자처럼 굴어도 예배실 문만 벗어나면 우리는 너무나 얌전한 고양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고 너무나 얌전해집니다. 여기선 사자인데 나가면 고양이입니다. 얼마 전 요단강 도하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담임 목사님 좀 그렇게 말했던 거 보고 정말 저 마치 저게 믿음이지라고 큰 도전을 이뤘던 게 있습니다. 주저하고 떨고 불안해해도 요단강에 발끝이라도 대라고.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불안하셔도 됩니다. 떨어도 됩니다. 염려가 돼도 됩니다. 진짜 되는 게 맞아? 라고 고민돼도 됩니다. 참 하나님이 짓궂을 때가 있죠. 뭔가 이제 발끝이 갔을 때 뭔가 강이 막 조금씩 갈라지고 있으면 좀 더 편할 텐데 안 그래요. 그런데 불안해서 딱 되니까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헛된 것에 대한 큰 믿음보다 겨자씨만한 말씀에 의한 믿음이 능력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이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에선 늘 이 한 걸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사단은 영적 전쟁에서 이 한 걸음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이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수많은 말들로서 수많은 우리를 무너뜨린 것에서 수많은 실패의 기억을 우리에게 넣어서 이 한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합니다. 옛날에 안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실패할 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뗄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에 정말 풍부한 게 많은데, 아버지 집은 풍요로운데 깨닫고 그 돼지우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다고 하더라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걸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의 도전이 풍부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 것입니다. 승리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걸음을 떼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인 것 같으나 발을 댈 때 갈라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뭔가 혼날 것 같고 내가 부끄럽고 정말 힘들 것 같지만 돌아갈 때 우리는
장자가 되는 거고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내 욕심을 내려놓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당히 걸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조금 있죠. 아까 말했다시피 승리가 예고처럼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조금 더 예고처럼 보이지 않아요. 캄캄합니다. 그건 아브라함의 일인 것 같고, 그건 그때 일인 것 같고, 그거는 다윗의 일인 것 같고 라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합니다. 알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장래 유업을 받을 땅입니다. 땅을 받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을 받고 무슨 계약서를 받고 계약서를 보고 아브라함이 걸음을 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주어져야만 따르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받은 줄로 알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성적인 계산에만 의존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과 같이, 받지 아니한 것을 받은 것과 같이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거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거야. 그 믿음이 우리의 걸음을 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현재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될 줄로 알고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현실에서 무조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손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아직 알려져 있지도 않은 것을 찾아 나서려는 건 대단한 모험 같지만 그 모험을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랑 하는 것입니다. 홀로 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늘 같이 걸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내 옆에서 함께 걷길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과 함께 걷는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처음 걸음을 뗄 때 자신의 이 걸음이 이 몇천 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영향력 있고 무게 있는 걸음이 될 줄은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걸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나의 첫 걸음이, 지금 내가 걸으는 이 믿음의 걸음이 아브라함을 그때 당시 누가 알았을까요? 이 큰 지구에서 그 우상 숭배에 있는 땅에서 있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누가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가 걸음을 떼니 다 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유대인들의 큰 자랑이 무엇이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겁니다. 나의 오늘 두렵고 떨리더라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믿음의 걸음을 뗄 때 나의 자손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땅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잔인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렇게 출발해서 성공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믿음의 성공이고 그렇게 출발해서 뭔가를 얻지 못한 믿음의 실패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단 믿음의 성공이 꼭 세상적 성공과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은 늘 성공합니다. 믿음은 늘 성공합니다. 조금 위험한 예화가 될 수 있지만 거룩한 상상을 좀 한번 해보길 원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섰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나가죠? 골리앗에게 소를 지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씁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돌팔매가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한테 다윗이 죽었어요. 칼에 맞아서. 그럼 실패한 건가요? 천국에서 이제 다윗이 이 땅의 삶을 다 끝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내 이름 갖고 섰는데 너 졌어? 너 지옥!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럴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우리는 오해합니다. 돌로 넘어져야 믿음의 승리였나요? 아닙니다. 그가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쓴 것 자체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것 자체가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그 믿음의 승리에 세상적 승리가 더해진 겁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서서 내가 세상에서 무너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운 것입니까? 왜 믿음을 주저하십니까?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바닥까지 내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히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으로 바닥까지 내려놓은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섰다,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 영혼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안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이 믿음의 도전에 세상의 성공을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도전에 세상의 실패를 주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요? 믿음을 더해주기 위해서요. 믿음엔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실패를 줄까 봐 세상에게 잘 보이고자 세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실패를 준대요. 나에게 뒷돈 좀 주세요. 나 세상에게 조금 잘 보이고 싶으니까요.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실패를 주든 풍랑을 만나든 골리앗이 나에게 칼을 들고 오든 하나님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어떠한 상관일까가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만국을 주겠다는 사단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겨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세상의 실패는 우리에게 생명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벼이 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보기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당장 내 눈에 보이기에 세상에 이득과 멀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충분합니다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100명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한 명을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에 따라 세상에 절하지 않고 걸음을 뗄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그걸 따라 걷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음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협에 오시는 분들 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기 조카가 있을 때 자기는 식솔만 데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나라 정도의 규모가 있을 정도로 힘이 있고 부유했고 대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가 성읍이 아니라 장막입니다. 성읍에서 대단한 자기를 지킬 만한 대단한 튼튼한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그는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언제든지 치우고 달려갈 수 있는 나그네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을 튼튼한 성, 이 땅에서 지을 안전한 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늘 하늘에서 하나님이 있는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떠한 성에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나그네로 살아갈 것인가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성공을 이루는 인물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추측할 수 있을 상황만 주는 거죠. 성경도 아브라함의 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신의 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는 약속의 땅에 이르렀음에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괜찮은 것을 정리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서 괜찮은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게 주실 그 영원한 성읍을 바라보는 삶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손해를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삶이 조금 퍽퍽해지셨습니까? 괜찮은 것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인간관계가 정리되기도 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승리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그 믿음의 걸음이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렇게 큰 영향력이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오늘 믿음의 시작이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지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만 요동할 뿐입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내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이 깊어져 내 가정을 변하고 내 미래를 바꾸고 내 후손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그저 종교적 요식행위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찔림을 기뻐하며 위로를 기뻐하며 살아내기는 더디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함이 있을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걸어내 승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게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에 따라 세상의 위에서 자유함과 승리를 외치며 그 승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걸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